신학대학교 박경수 교수입니다. 이런 자리가 저도 익숙치는 않은데요. 어쨌든 수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잠깐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해진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종교개혁 역사가 전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또 성도들과 조금 더 친밀하게 만나고 싶어서 너무 학문적이고 학술적인 글들은 사실은 거의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논문을 쓰는 사람이나 읽지. 그래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10년 전에 2013년에 종교개혁 그 현장을 가다 책을 제가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5년쯤 있다가 2018년에 개혁교회 그 현장을 가다 제가 개혁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주로 청교도와 위근호 영국과 프랑스의 현장들을 소개하는 책을 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수도원 그 현장을 가다 5년간이고 세 번째 그 현장을 가다 마치 시리즈까지 같이 됐지만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2020년에 1년 연구년을 제가 얻어서 사실 그때 이제 수도원들을 한 번 더 방문하고 이러려고 여러 현장들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그냥 방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다녀왔던 수도원들 정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 사상에 연재했던 것을 책으로 묶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에 여러 수도원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교회 전통 중에 또 가장 오래된 수도원 1장에 나오는 안토니우스 수도원하고 또 서방 가톨릭 전통에서는 베네딕토 수도원, 몬테카시모 수도원에 대해서 두 수도원에 대해서 소개를 잠시 하고 나머지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서문에 둠스비로 스페로 벨리오라 인데오 라틴어로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내가 숨쉬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것을 희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여전히 희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힘들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것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왜 수도원인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주전공인데 왜 수도원인가? 사실 이 수도원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공간이 수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하여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이 빈 공간 하나님을 열망하게 되죠.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수도원이라는 공간이야말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16세기에 등장한 개신교 종교개혁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왜 수도원에 관심을 갖나? 저는 이 수도원 전통은 사실은 우리 개신교라 할지라도 그 앞에 있는 1500년 초대와 중세의 유산과 전통에서 완전히 동떨어지거나 분리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수도 전통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공동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개신교에서 개신교 종교개혁을 처음 일으켰던 루터라는 사람만 보더라도요. 루터가 수도사였죠. 그리고 또 가톨릭의 사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원의 단점과 폐해를 누구보다 아마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수도원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실 수도원 제도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경원시하고 도외시했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도 개신교 수도원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것들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점차 이 수도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신자로서 다른 수도 전통의 빛과 그림자를 장점과 단점을 비판적으로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도원의 시작은 사막입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수도원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수도사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고독을 의미하는 모나코스에서 몽크, 수도사라는 단어가 나왔지요. 그래서 사막에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 수도 운동이 시작된 게 콘스탄티누스가 우리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이후 그 직후에 수도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 밀라노 칙령 이전에는 그리스도교는 박해받는 종교였고 많은 사람이 순교해야만 했고 카타콤에서 생활해야만 했고,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환상을 보고 그런 이야기 아시죠? 전쟁에 나갔을 때 소위 라바룸이라는 꼭 PX처럼 생긴 말입니다. 이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앞 스펠링 두 개거든요. 이제 히로 마치 PX 같아가지고 내수를 PX에 뭐 맛있는 뭐 그런 환상을 보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잖아요. 일비우스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공인했다는 것은 이제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390년쯤 되면은 유일한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야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면 다 박해받고 죽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름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명목적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자기 출세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국가와 결탁되면서 소위 크리스텐덤, 국가교회 종교가 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박해받는 그 시절 지켰던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런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막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도사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제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사막에서 그때는 처음에는 혼자 수도 생활을 했죠. 그래서 홀로 독자를 써서 독수도자, 혹은 이제 은밀하게 숨어서 은수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혼자서 수도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면 1년은 모르겠는데 10년 하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죠. 수도사들도 혼자 하는 건 너무 힘들구나 해서 함께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곳에 머물면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 함께 거주하면서, 혹은 정주, 딱 정착해서 거주하면서 공동체 수도 생활도 이집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수도 생활했던 곳보다 조금 이집트 밑으로 남쪽으로 오면은 나일강 상류 쪽에 파코미오스라는 사람이 최초의 공동체 수도 생활. 근데 공동체 수도 생활을 하려면은 규칙이 필요합니다. 혼자 할 때는 규칙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부로 할 때는 수도 규칙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서 규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까 말씀하신 8번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그 예배 때마다 어떤 성경을 읽고 어떤 찬양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다 규칙이에요. 복장을 어떻게 하고 음식을 어떻게 하고 사람을 어떻게 맞이하고 이런 이제 수도 규칙이 등장하게 되죠. 공주수도회에서는 어쨌든 수도 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제도적 교회의 대안으로서 영성운동, 경건운동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히려 수도 운동이 교회가 국가 종교화될 때 그것을 비판하면서 이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시작됐다는 점이 참 역설적인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에서 다룬 수도원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안토니오스 수도원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안토니오스 수도원 이집트에 있고요. 그리고 튀르키예의 카파도기아 수도원, 그리고 그리스 에테오라 수도원, 다 정교회, 동방 정교회, 지리적으로 동쪽이죠. 그래서 이제 정교회 소속 수도원 세 곳을 제가 책에 소개했고요. 그리고 서방 수도원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베네딕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몬테카시노 수도원, 로마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조금 더 완행기처럼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로마에서 남쪽으로 가면 카시노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 기차역에 딱 내리면 앞에 산이 보일 겁니다. 몬테라는 것은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카시노의 산에 있는 수도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산 위에 베네딕투스가 529년에 세웠다는 몬테카시노 수도원. 하지만 지금 있는 수도원은 옛날 1500년 전에 세운 수도원은 아니고요. 지진도 나서 무너지고, 특별히 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이 산 위에 있으니까 자기들 기지로 쓰기 좋으니까 독일군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이 완전히 폭격을 해서 다 부수져 버렸어요.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복원했습니다. 그래도 아름답게 옛모습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지금은 복원된 수도원이 몬테카시노 수도원이 카시노 산 위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베네딕토 수도회가 6세기에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베네딕투스를 서방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작성한 수도 규칙이 사실은 서방 교회 수도 규칙의 모범이 됩니다. 하지만 수도원이 갈수록 이제 자꾸 돈이 모여요. 수도사들은 3가지 서원을 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가난이거든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 몸의 정결, 마음의 정결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명, 복종이죠. 하나님께 또 상급자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 정결, 순명의 서원을 하는데요. 그렇게 나름 교회보다는 그래도 수도원이 좀 더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사람들이 죽으면서 유산을 전부 수도원에 기부를 하니까 수도원에 자꾸 돈이 많아가지고 가난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래서 자꾸 타락하게 돼.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회가 점점 퇴락하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910년에 10세기 초에 클리니 수도회라는 게 나옵니다. 클리니 수도회는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을 그대로 따르겠다. 지금 너무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제가 베네딕토 수도회로 이제 본원이라고 할 수 있는 몬테카시노 수도원과 저쪽 위에 보시면 아이딩엔 수도원, 저것도 베네딕토 수도입니다. 지금도 양쪽 다 수도사들이 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리니 수도에는 프랑스의 요 정도에 있습니다. 클리니 수도에는 클리니가. 그런데 여러분 혹시 떼제 공동체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떼제 공동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떼제 공동체 가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 클리니 수도에는 910년에 시작됐지만 프랑스 혁명 때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클리니 수도에도 한 200년 지나면서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십토 수도회라는 것이 11세기 말에 등장합니다. 1098년에 십토 수도회가 등장해요. 십토 수도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십토 수도회. 십토 수도회가 바로 그 클리니 위에 있거든요. 그 십토 수도원에 속한 수도원이 퐁턴의 수도원이라는 것 하고요. 잉글랜드의 영국의 파운틴스 수도원이 십토 수도회 전통에 속합니다. 그런데 십토 수도에도 갈수록 자꾸 또 돈이 많아가지고 타락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예 재산 자체를 소유하지 말아라. 탁발 수도회. 탁발이라는 게 구걸이잖아요. 탁발성, 구걸해서 먹고 사는 생계 자체를 아예 구걸해서 사는 어떤 소유도 가지지 않겠다. 이 탁발 수도회가 바로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입니다. 제가 책에서 프란체스코가 세운 수도원, 프란체스코 수도원. 물론 뭐 프란체스코 죽고 나서 바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프란체스코 수도원은 이거 하나만 있네요. 그리고 이제 도미니크 수도회도 둘 다 13세기에 탁발 수도회로 나왔는데요. 산마르코 수도원이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 수도원입니다. 피렌체에 있고요. 여러분, 피렌체에 메디치 가문이 르네상스 시기에 이제 피렌체를 다스렸는데 그 메디치 가문에 대항했던 수도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피렌체에 있는 산마르코 수도원에서 활동하고 수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도미니크 수도사이고요. 그리고 제가 스페인에 있는 이제 카르멜, 렘바르이 카르멜, 이 아빌라라는 작은 중세 도시입니다. 마드리드에서 차로 한 2시간 남짓 기차로 가면은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여성분인데요. 렘바르이 카르멜을 설립하고 수도원을 한 19개를 개척했어요. 그렇게 한 대단한 여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이나시오 순례길은 1540년에 교황으로부터 공인이 된 예수회라는 단체를 수도회를 출범시킨 사람이 스페인 로욜라 출신의 이나시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 교황이 바로 예수회 출신 교황이고요. 예수회 출신으로는 최초의 교황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가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해야 하고, 그래서 자기가 교황명을 프란체스코라고 택합니다.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택한 교황은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교황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지금 우리 그레고리안 찬트 이렇게 같이 불렀는데 그레고리우스입니다. 그런데 그레고리우스가 590년에 로마 교황이 되는데요, 감독이 되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가집을 편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레고리우스 1세 혹은 그레고리우스 대제라는 분이 바로 베네딕투스의 제자입니다. 원래 수도사였어요. 수도사였다가 교회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베네딕투스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도사는 책 잘 안 씁니다. 베네딕토가 쓴 유일한 책이 수도 규칙이에요. 베네딕토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데, 그 제자였던 그레고리우스가 베네딕토의 전기를 써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레고리우스가 쓴 그 책을 통해서 베네딕투스를 이해하고 계시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런 여러 전통의 수도원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요약하면 이제 제가 언제까지 하는 거죠? 9시까지만 하면 그래도 조금 괜찮겠죠? 제가 이제 두 군데만 소개를 하면은, 먼저 이제 안토니오스 수도원, 정교회 중에서도 홈트 정교회 소속의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안토니오스 수도원이 있고요. 그 밑에
가까이에 파울로스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집트 나일강 상류 쪽에 파코미우스, 여기는 공주, 위에 두 사람들은 혼자서 하는 수도 생활이었죠. 안토니오스가, 우리가 어떻게 안토니오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아타나시오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삼위일체 논쟁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 안토니오스에 대해서 이렇게 전기를 썼어요.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안토니오스의 생애가. 근데 안토니오스가 죽을 때 정말 흐름한 옷, 여러분 혼자서 사막에서 동굴에서 막 수도 생활하는 사람이 옷을 빨았을까요? 이것이 자기 옷을 두 벌 중에 한 벌을 이 아타나시오스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오스가 이 옷을 애지중지해가지고 부활절이나 이런 특별한 때만 입고 우리가 보시지만 그렇게 아꼈는데 안토니오스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안토니오스의 이야기, 금은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몇 개가 남아있고 편지가 몇 개 남아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안토니오스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씀이죠. 가서 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따르라. 이 말씀이 여러 사람 인생 망쳤어요. 안토니오스도 이걸 듣고 그냥 그대로 자기한테 적용해가지고 버리고, 여러분 나중에 프란체스코도 똑같이 이 말씀 듣고 그냥 안해내가지고 프란체스코가 원래 그렇게 부자였어요. 프란체스코라는 이름 자체가요, 작은 프랑스인 이런 뜻입니다. 프란체스코의 아버지가 프랑스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러니까 부자였어요. 그런데 모든 소유를 자기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벗어가지고 아버지 줘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전례를 하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다. 뭔 이야기하다가 하여튼 이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이 참 인생의 새로운 길로 들어갔는데요. 안토니오스가 했다는 말 중에 여러분 안토니오스의 명성이 자꾸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좀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나중에는 황제가 찾습니다. 만나고 싶다. 근데 시큰둥해.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은둔지를 떠난 수도사는 하나님 안에서 깊은 평화를 빼앗기고 죽게 됩니다. 나는 내가 수도하는 이 은둔지를 떠나기가 싫답니다. 그렇게 수도 생활을 했고요. 혼자서 하니까 영적인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은 다 똑같은가 봐요. 아무리 훌륭한 수도사의 아버지라도 유혹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교 미술사에 보면 안토니우스가 유혹받은 것을 주제로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요, 마틴 숑가워라는 사람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안토니우스가 있고 수염은 왜 저리 긴지 마귀들이 별걸 다 하고 있는데요.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작품이 있어요. 이게 안토니우스의 유혹, 소위 숑가우어의 그림에다가 채색을 한 건데요. 이게 원래 기를란다요 공방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여러분 피렌체에 기를란다요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 공방에서 예전에 보통 제자들이 좀 그리고 선생님이 끝에 살짝 이렇게 손 좀 대줘요. 그러면 이제 기를란다요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를란다요가 한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엄밀하게 조사를 해보니 이게 미켈란젤로가 다 했더라. 미켈란젤로가 만일에 이 그림을 그렸다면 미켈란젤로의 최초의 작품 12살 때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했다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막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 얼마인지 지금 비밀입니다. 지금 미국에 이제 박물관에 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안토니우스,
그림이 너무 어렵기로 유명한 히에로니무스 보시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보시의 안토니오스의 유혹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토니오스가 이렇게 부축을 받고 막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도 푸른 위에도 안토니오스가 보이고요. 또 여기에도 보면 안토니오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여기 기도하고 있는데 꼬리 긴 여자가 유혹하고 있고 안 보려고 막 감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여기도 안토니오스가 있는데 유혹을 하니까 안 보려고 고개 돌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참 의미도 이해하기 어려운 안토니오스의 유혹을 다룬 히에로니무스 보시의 작품. 이것도 이제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그노라는 사람이 가운데 조각을 했고요. 그리네발트라는 마티아스 그리네발트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게 이제 이제나임 재단하라고 프랑스의 이제나임이라는 소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재단을 꾸미기 위한 재단하로 만든 건데요.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작품이 바로 세로 한 4m 큰 지금은 프랑스 꼴마르에 있는 훈트린된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완전히 펼쳤을 때 여기에 있는 분이 바로 안토니오스입니다. 안토니오스 밑에 돼지가 한 마리 있는데 안토니오스가 돼지를 길렀다 그래요. 그리고 돼지가 너무너무 신기하게 안토니오스가 기도할 시간 되면 울었다 그래요. 그리고 같은 이야기 같긴 하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래서 양돈업자의 수호 스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옆에 대단한 분 두 분이 있어요. 서방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저쪽에는 히에로니무스라는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분이죠.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예로니모 가톨릭에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와 히에로니무스를 양옆에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여기에도 보면은 안토니오스, 여기 안토니오스인데요. 이상하게 너무 옷을 갖추고 입었어요. 이게 아닐 텐데 이쪽은 안토니오스가 사막에서 수도 생활할 때 그 옆에 자기보다 먼저 혼자 수도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파울로스라는 사람. 근데 그 안토니오스의 생애 기록을 보면은 파울로스가 수도 생활을 하는데 하루에 까마귀가 묻어다 주는 빵 반쪽으로 먹고 지냈대요. 영성이 깊으면 그런 것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먹은 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근데 안토니오스가 놀러온 줄 알고 까마귀가 빵 한쪽을 물고 위에. 그리고 저기에도 보면 안토니오스가 유혹받고 있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을 닫으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의 발표 표정이죠. 십자가형이라는. 근데 이 그림에도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고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손가락으로 마치 보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자세히 보면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목에서 피가 나와서 잔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여기가 안토니오스입니다. 이제 안토니오스. 로마 군인으로서 순교한 세바스티아누스라는 사람이고요. 근데 안토니오스를 보면 저 위에 마귀가 막 달려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마귀가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기독교 미술에서 안토니오스가 얼마나 많은 혼자 수도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했는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안토니오스 수도원과 또 파울로스 수도원이 지금도 있고요. 제가 이제 갔을 때, 근데 제가 여기를 30년 전에 갔어요. 1993년에 제가 방문했는데요.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달 정도 제가 가면서 호구도 당당하게 내가 이번에 가면 막 녹음을 많이 해봐가지고 그래서 마이마이라는 걸 사서 그리고 공테이프 한 30개를 사서 제일 첫 번째 간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실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지금도 수도사들이 생활할까요? 홍해가 옆에 있어서 그렇지 맑은 샘이 터져나와요. 그 샘 때문에 지금도 수도사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 샘에 좀 손도 대고 하더라고. 이게
30년 전에 찍은 사진을 스캔해서 제가 책에다 실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요 마이마이 줄 보이시나요? 이게 마이마이 여기 넣고 보다가 저기 빠져버렸네. 물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제가 대학 때부터 역사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대나 이과 쪽은 제로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만히 말려야 되는데 저는 뭐 이게 되나 안 되나 다 눌렀죠. 눌러니까 뭐 쥐익쥐익 하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새로 산 거니까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가져갔더니 버리려고 해서 그때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 보시면 안토니우스가 파울로스를 찾아가는데요. 반인반마의 켄타로스를 만나고 두 사람이 만난 이런 장면에 아까 보여드린 까마귀가 다 한쪽을 둥둥 한쪽이 아니라 한쪽을 들고는 여기가 이제 파울로스 수도원인데요. 30년 전에 저희 모습을 보면 이게 접니다. 한때는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제가 이분이 9년 전에 2014년에 진천중앙교회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테러를 당하게 됐는데 그때 가이드가 테러범이 버스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에서 막아서 그 가이드가 죽게 됐잖아요. 이름을 보니까 굉장히 귀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노트에 놨던 것을 찾아보니까 재진수 씨 저분이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좀 무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도 저를 이제 수도원으로 안내해 주신 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박해받는 종교일 때 순교했지요.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카르타고의 유명한 교회 지도자였던 분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 정신, 초대교회의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믿으면 막 출세를 시켜주니까 이거 그래서 흔히 수도사들을 적색 순교는 피를 흘리고 죽는 순교고 수도사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긍정하면서 살아가니까 이거는 화이트 마터덤, 백색 순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녹색 순교, 수도사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지만 평신도로서 삶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고 또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쓰는 이것이야말로 녹색 순교다. 저는 제가 너무 이거 잘못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쉬운 것이 그래도 한번 불끈 용기를 내고 죽는 적색 순교가 아닐까.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이 부단한 여정, 이건 정말 어려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싸움. 그런 것들을 지금 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밤에까지 여기까지 오죠. 이제 우리가 우리 나름의 순교 정신, 우리 그리스 메테오라의 여러 수도원들과 이게 무슨 참 여러분 이런 것들 보시죠. 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물건도 이걸로 나르고 이렇게 오르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은 이제 길을 냈지만 이런 수도원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역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닮아하는 마음, 진짜 인간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 우리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때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높은 곳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올라갔나? 그런데 제가 그 산 위의 수도원을 보면서 오히려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변모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치고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아니, 내려가야 돼요. 주님께서는 내려가셔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내려가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는 이야기.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테오라의 수도사들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이죠. 우리가 감히 흉내내기도 어려운 그런 훌륭한 분들인데 하지만 자신을 넘어 세상을 품는 영성이고 경건이었더라면 개인적 경건을 넘어 사회적 경건으로 나갈 수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쩌면은 산 아래에 살면서 변화산이 아니라 마을의 영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동방의 수도원들이고요. 이제 서방에 10분 남았네요. 10분 동안에 도저히 못하겠지만 해보겠습니다. 그 어려운 걸 또 해낸다고요. 가시노에 선택하시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참 가보고 싶었는데 결국 이제 못 가고 딱 지나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29년에 이방 신전이 있던 곳에 수도원, 그리스도교 수도원이 세워졌고요. 베네딕토 수도에는 기도하고 일하라.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오라 에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사실 노동도 기도죠. 이 두 가지가 두 바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꾸 유산을 주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수도 규칙서 베네딕투스의 쌍둥이 여동생 스콜라스티카와 함께 수도 운동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2차 대전 이후에 복원된 수도원이고요. 베네딕토 수도 규칙서 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라 에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들어가면 학습. 왜냐하면 다 부서졌잖아요.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겪어냈는데 평화라는 뜻이죠. 평화를 영원하는 딱 들어가면은 정문에 베네딕투스가 죽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께 가는데 어떻게 감히 누워서 갈 수 있느냐. 나를 구축해서 일으키라. 그리고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임종을 했다라고 기록하고요. 독일 전 총리가 기부한 청동 작품이고요. 남매지요. 여기 수도규칙서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까마귀가 빵 물고 있는 거는 베네딕투스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어요. 베네딕투스를 시기해서 사람들이 독일은 빵을 줬는데 딱 먹으려고 하는데 까마귀가 와서 탁 채서 가버린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잔을 줬는데 독을 넣어서 줬는데 마시려고 했더니 그냥 잔이 탁 깨져버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교회당을 보고 싶었어요. 너무나 화려해서 금으로 치장된 교회당을 보면서 이게 과연 베네딕투스의 정신입니까? 이는 스승을 욕되게 하는 가난을 서원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저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예배당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 선배의 스승들의 유산을 바르게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이것은 스승을 보듬하는 행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설교대도 얼마나 화려한지. 베네딕투스의 영광이라는 작품인데요. 아래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아래에 세 사람이 교황관을 쓰고 있죠. 여러분 베네딕투스의 제자 가운데 3명이 교황이 됐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레고리우스이고요. 그래서 지하에도 완전히 이제 남대가
황금으로 그리고 무덤도 같이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들은 우리 서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런 거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갑자기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정교회 수도원도 가평에 있고요.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코로나 때는 못 갔지만 매년 니콜라스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브로시오스 주변이 특강을 항상 듣고 토요일 날 우리를 위해서 개신교 신학생들이 온다니까 또 이렇게 기꺼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했어요. 베네딕투스 회는 여러 군데 있는데 오늘 보니까 뭐 외관에서도 소시지 갖고 왔고 또 가까운 남양주에서 배적 다 가지고 오고 여러분 드신 게 대단한 걸 지금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프란체스코 수도에도 한국에 이것이 있고요. 그냥 참고로 십도 수도에도 음률 10도에 수정의 승모가 있어. 거기에도 보니까 잼 여러분 드신 것 중에 그 잼은 여기서 가져와 가지고 부장님이 6시간 동안 구웠더라고요. 지금 아직 못 먹었는데 반드시 먹을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우리 예수의 기관들도 여러 곳 있고요. 이제 남양주 요셉 수도원 아침기도 모습인데요. 이제 여기 노동의 현장이 대밭입니다. 여러분 드신 그 배전밭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사들이 여기서 노동해서 배농사 지어서 배접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요. 제가 한 15년 이게 이제 요셉 수도원 시간표인데 제가 이걸 보고 많이 느슨해졌구나. 원래는 새벽 늦어도 2시에 일어나서 시작해야죠. 5시 반이 뭡니까? 거기 이렇게 느슨해져도 되나? 계시죠? 그만큼 이제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은 엄격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학생들하고 15년 전에 여기가 접니다. 여기 지금 있는 학생들이 지금 다 이제 15년 지나서 이제 목회하고 그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도 규칙, 수도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게 들어있죠. 사실은 동방의 대표적 수도 규칙은 제가 이제 카파도기아 수도원에서 바실리오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바실리오스 수도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서방은 베네딕투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 규칙. 도미니크 수도 규칙이나 예수의 수도 규칙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 규칙이 근간입니다. 모범입니다. 수도원에 가면 챕터하우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 수도 규칙의 한 챕터씩을 매일 읽는 겁니다. 그 방이에요. 그래서 그걸 챕터하우스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제 뭐 계속 그냥 지나가면요. 이제 하루에 8번 기도하고 수도사들은 일단 예배와 기도 그리고 노동 그리고 독서 맥시오딜이나 이 세 가지가 큰 부분이죠. 이것들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원래 수도 규칙에 보면 하루에 한 번씩 사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한자의 암이 입구 3개에다가 밑에 매산자가 붙어 있잖아요. 너무 많이 산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분들은 여름이나 노동을 많이 할 때는 2번 식사할 수 있지만요. 그리고 약간의 빵과 포도주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요. 잠도 옷 입고 허리띠 차고 자야 됩니다. 완전 5분 대기조 같이 소유는 공동 소유지요. 당연히 침묵 중요하지요. 그래서 수도원에는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대화할 수 있는 그곳에서만 이야기를 잠시 나눌 수 있고 대부분 침묵하면서 수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이야말로 21세기를 위해서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덕의 상실이라는 책에서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 그리고 복음적 보수주의자인 브레허라는 사람도 베네딕토 옵션 이렇게 해서 그리고 경영
수도원에 간 CEO, 행복한 직장인이 되면 베네딕토처럼 일하라.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이나 그 방향성이 물론 오늘날 그대로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도원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아까 교회가 국가와 결탁하는 그런 시기에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잖아요. 정말 대단한 일들을 남겼어요. 교회 제도권 교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학교이기도 했고요. 또 병원이기도 했고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기관이기도 했고 정말 빛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후기로 가면서 이 수도원들의 모습들은 너무 그림자같이 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세 후기에 수도원과 수녀원 사이에는 반드시 교황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었죠. 교황 중에서 자녀 낳은 교황이 한둘이 아니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엉망진창인 때가 참 많이 있었죠. 한편으로. 그래서 수도원의 그 그림자. 그래서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수도원이 초창기에 비친 유익이 후기의 해악과 저울질할 때 과연 남는 것이 있을지 의문이다. 후기의 그들은 게으름과 오만과 무지의 대명사였다. 여러분 수도원이 이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역시 제1인 인간들이 모인 곳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수도원에서 적어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그리고 가난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그리고 순명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 마음만은 우리가 배우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 세상 속에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수도회 중에서도 활동 수도회는 세상 가운데서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 살면 녹색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